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10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시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경건에 대해 교훈하시는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저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생활에 머문다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신앙은 그저 삶의 액세서리 정도에 불과할 것입니다. 화려하고 자신을 돋보이게는 할 수 있지만 그 속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겠죠. 그러나 진정 주님과 교제하면서 영적으로나 혹은 그 인생에 있어서 본질적이고 또 근본적인 변화를 이루면서 생의 문제를 극복하고 삶의 의미와 또 분명한 목적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된다면 바로 그러한 경건의 삶은 곧 그의 인생에 큰 이익이 되고 또 실질적인 삶의 변화로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그저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생활이 아니라 진정한 경건의 생활을 할 때 우리는 신앙을 통해 큰 유익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경건이란 내 것을 비우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는 것이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는 삶, 바로 그런 새로운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경건에 힘쓰는 삶은 이렇게 우리의 삶에 큰 유익을 가지고 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이 그저 액세서리나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의 영과 육의 모든 삶에 유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올바르고 경건한 신앙생활에 힘써야 되겠습니다. 올바르고 경건한 신앙생활이란 무엇일까? 몇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우선 올바른 경건은 올바른 말씀과 함께 가는 것이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올바른 경건은 올바른 말씀 위에 있어야지 거짓된 말씀, 다른 교훈 위에서는 진정한 경건의 생활은 불가능하고 진정한 경건이 주는 유익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올바른 말씀 위에 있지 않고 다른 교훈을 가르치고
올바른 말씀을 따르지 않게 되면 많은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데 4절에 보시면 경건한 신앙생활에 힘쓸수록 이런 사람들은 변론과 언쟁이 아니라 오히려 침묵과 사랑과 또 돌봄이 더 많아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잘못된 말씀, 거짓된 교훈 위에서 아무리 경건한 생활을 하려고 해도 결국에는 변론이 나게 되고 언쟁이 나게 되고 오히려 그런 것들을 즐기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거 올바른 경건의 생활이라 말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는 말씀대로 산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실제 생활들을 바라보면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들이 가득하게 돼요. 이렇게 늘 투기와 분쟁과 비방이 가득한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 경건하다 이렇게 말할 사람 아무도 없지 않겠습니까? 혼자만 경건한 거죠. 그거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잘못된 말씀 위에 경건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교훈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하고 그걸 경건이라고 착각하게 되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걸로 인해 아주 교만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진 내가 배우고 내가 믿는 바만 올바른 진리고 다른 사람의 가르침, 다른 사람의 신앙은 아주 하찮은 잘못된 신앙이라 생각하면서 배타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투기와 분쟁과 비방으로 가득 찬 그의 삶을 아무도 경건하다 말할 수 없습니다. 거짓된 가르침을 따르게 되면 또한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리게 되어서 경건 생활조차도 그저 사리사욕을 채우는 도구로만 생각하기에 그의 삶에 다툼이 끊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올바른 말씀에 근거해서 경건 생활에 힘쓰게 되면 그의 삶에 온유와 겸손의 열매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비와 양선의 열매가 나타나서 주변 사람들과도 아주 좋고 좋은 친화적인 그런 관계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래 참음과 충성의 열매가 나타나서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 나와 대립되는 관점에 있는 사람들과 변론과 언쟁보다는 오래 참아줍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를 믿어줍니다. 그래서 결국 그도 한 공동체 안에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고, 그래서 경건한 신앙생활에 힘쓰는 사람들, 그가 이루는 삶에는 항상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가득해지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올바른 경건 생활을 통해서 영육 간의 유익을 얻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올바른 말씀 위에 서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올바로 깨닫고 올바로 믿어서 믿음대로 실천하는 경건의 생활을 통해 영육 간의 경건의 유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올바른 경건은 뭐냐? 자족하는 마음이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6절 이하에 보시면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올바른 경건의 생활은 자족하는 마음에서부터 비롯된대요. 이 자족하는 마음은 어디서부터 온 것이냐? 은혜를 아는 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미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내게 다 은혜입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잖아요. 이건 너무 분명한데,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너무 많은 것들을 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입히십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많은 복을 주셔서 그 복들을 하나하나 누릴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도영이가 군대 가서 가끔 전화가 오는데요. 전화할 때마다 또 편지 내용에도 보면
너무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그냥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전했던 그 말씀 너무 듣고 싶다는 것입니다. 너무 좋지 않습니까? 어떻게 자녀들로부터 이런 놀라운 고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믿음의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분복이 아니겠습니까? 이미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큰 축복이 있습니다. 이처럼 자족한 마음으로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영적으로도 건강하고 육적으로도 그런 사람은 스트레스가 없어요.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데 스트레스가 어디 있겠습니까?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는데 스트레스가 왔다가도 오히려 그 스트레스가 건강한 스트레스가 되고 긴장이 되어서 더 열심히 주를 위해 충성하게 되는 그런 스트레스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그는 늘 날마다 자족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 중에 재화의 근본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동네에 오랫동안 함께 이웃을 하며 살아온 두 집이 있었습니다. 정말 형제같이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편에 있는 집에 있던 암탉이 서편에 있는 집에 가서 둥지에 알을 낳는 것을 누가 어린 아이가 이제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자기 집에 부모님께 가서 우리 집에 이 닭이 저 집에 가서 다른 집에 가서 알을 낳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동편 집에 있는 부인이 서편 집에 가서 아이고 우리 닭이 여기 와서 알을 낳았대. 그래 내 알 돌려줘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서편 집에 있는 부인이 아니 닭이 와서 여기서 알을 낳은 거 보았냐고. 이 중에 어떤 알이 그 집의 알인지 아냐고.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말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색하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친밀하고 사이가 좋던 이 두 집이 이 일로 인해서 서로 싸우기 시작하는데요. 이 싸움이 점점 커져서 욕을 하고 싸우다가 몸싸움까지 가고 지켜보던 남편들도 그만 여기에 말려들게 되면서 온 집안 싸움이 되기 시작합니다. 분을 사귀지 못하고 이걸 또 법정에까지 가지고 갑니다. 사건은 끝이 나지 않고 1년, 2년, 3년이 지나도 이게 해결이 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이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요. 한참 분주하게 일을 하는 동안에도 재판소에서 와라, 재판해야 된다. 그러면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재판은 길어지고 일상은 무너지고 재판 비용으로는 그냥 양가의 집이 다 여기에다가 재산을 털어 넣으면서 더 이상 이제 마음이 하나 될 수 없는 정말 큰 분노에 쌓이게 휩싸였을 때 동편집에 있던 부인이 그만 서편집에 화가 나서 불을 질러버리게 된 것이죠. 그랬더니 서편집에 막 불이 났는데 마침 또 바람이 동편으로 불어서 옆집에 있던 동편집에까지 옮겨 붙어서 두 집이 삽시간에 잿더미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제서야 두 가정은 이것을 바라보며 한탄하고 왜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싸웠을까 후회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자꾸 욕심이 생기고요. 욕심이 생기면 이 욕심 때문에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분쟁이 끊임이 없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우리 안에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유익이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지만 그는 고백하죠.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취하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그는 우리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진작에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이것이 다 사라졌다고 해서 내 것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니도 여호와시니 주셨을 때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주셨을 것이고 가져갔을 때에도 그것이 하나님께 유익이 되고 영광이 되는 것이기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욕심을 버리고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진정한 경건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경건의 삶에 우리는 큰 영육 간의 유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날마다 자족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족하는 것만큼 경건한 삶은 없습니다. 그 자족한 경건한 삶을 통해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일상의 모든 삶에 풍성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이 올바른 경건이냐? 세상의 부요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올바른 경건이라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9절과 10절을 보시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진정한 경건은요, 세상의 부요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라 말씀하십니다. 물론 성경이 부자 자체를 잘못된 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늘 하나님보다 자신이 가진 부유함을 더 사랑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성경에 부자들이 실수하는 내용이 참 많지 않습니까? 1년 내내 농사를 짓고 많은 소출을 거두어서 창고에 가득가득 채우면서 그 부요를 바라보며 그 마음속에 생각하죠. 내 영혼아 먹고 마시며 즐기자. 그때 하나님께서 네 영혼 오늘 밤에 찾아가면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고 부유한 자의 어리석음을 얘기합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을 묻죠. 그러나 예수님이 영생의 길을 가르쳐 주었지만 그는 부자라 근심하며 돌아갔다 말씀하십니다. 이 일을 겪으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유함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부유함 속에는 하나님보다 자신이 가진 부유함을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할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돈과 부유함 그 자체 속에는 그 자체를 신으로 떠받들고자 하는 마음들을 가질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내 힘으로 이긴다는 건 참 어렵거든요. 반면에 가난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잠언 30장에 아굴의 잠언에서 아굴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죽기 전에 2가지 간구하겠습니다. 첫째는 헛된 것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해 주십시오. 둘째는 너무 가난하게도 마시고 너무 부하게도 마십시오. 왜냐하면 너무 부해서 내가 너무 배불러서 하나님 모른다 할까 걱정되기 때문이고, 너무 가난해서 도둑질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걱정이 되니 너무 가난하게도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만큼의 부유함, 필요한 만큼만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진정한 경건은 세상의 부여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부유하지도 너무 가난하지도 말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만큼의 그 필요한 만큼의 부유함을 가져서 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주여 우리에게 올바르고 건강한 경건 생활에 힘쓰게 해주십시오. 올바른 말씀 위에 선 경건 생활, 자족하는 경건 생활,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이 부요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경건 생활로 그렇게 영과 육의 큰 유익을 누리는 경건 생활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저 형식적이거나 율법적인 그런 신앙생활이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믿음과 경건의 삶이 우리의 영혼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새롭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올바르고 진정한 경건에 힘쓰기 위해 우리는 올바른 말씀 위에 있어야 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세상의 욕심을 버리고 자족하는 마음으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세상의 부요함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올바른 경건 위에
진정한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영과 육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